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지난 주일에 강구 말씀드린 대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 이런 절기가 오면 어떤 성도님들은 헌금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부터 먼저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요, 정말 기다려지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은혜가 우리에게 평소보다 더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애굽 땅을 출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맥추절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습니다. 후에 그들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그들은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해서 밭을 일구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맥추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모세의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맥추절을 하나님 지켜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농사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지켜라고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켰습니다만은 그 40년 여정 속에서는 그들이 편안하게 농사 짓고 있을 입장이 못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난제들이 그들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물도 쉽게 구할 수가 없었고 또 자기 땅이 없습니다. 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여정 속에는 다 이미 그 주위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쉽게 차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하면 농사 짓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내 밭에 뿌린 것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농사와 아무 상관없는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량하다란 말에 뭘 말하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deem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인데 이거는 송환하다 혹은 보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그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지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400년의 그 노예 생활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맥추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몸값을 치러야 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이 신학적인 의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 바쳐 주셔서 그 몸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요 속량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량하다는 말, redeem이라는 말의 명사형이 redemption인데 이게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구속받았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추절을 여러분 소홀히 지킨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기를 지켜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속량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저희 종로로 하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고 마귀 이리저리 끌려서 살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와 허물로 다 죽었고 여러분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에덴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처방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내가 땅에 수고하지만 땀을 흘리지만 땅은 너에게 오히려 가시등기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산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 몸값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시도 우리는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몸 좀 건강한 것, 자녀 잘 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두어야 할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속량받은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할렐루야. 소원 들어주신다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고통 중에서 응답하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과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며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그냥 오케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긴박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좀 기다리라 하고 점진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점진적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예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무응답이라고 그러는데, 응답했다가는 이게 교만죄에 빠지고 이게 잘못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냥 무관심해버리는 겁니다.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다 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적극 응답 주시든 점진적 응답을 주시든 무응답 주시든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굿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결과에 언제나 해피엔딩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에는 응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좀 더 기다리고 보면 나중에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하면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안 하고 졸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시는 분만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좋은 것을 충만하게 받을지어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그래 부르고 싶은데 저신 하나님 저신 하나님 참 저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저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저신 나의 하나 가리소구 똑같은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강을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샘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칠 거 없어. 하나님의 환경함 싹 바꿔놓아버리시면요 어떻게 되느냐 강이 광야가 돼버리고 샘이 마른 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못 나가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환경을 바꿔놓으시느냐 광야에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면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 환경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요 실망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징계하시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강이 강물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강이 다 마른 강야가 돼버리고 샘이 여러 마른 땅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얼마 전까지 비 오기 전까지 하면 여러분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논들이가 막 말라서 갈라지는데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농촌에 15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또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미나무에 아름다운 꽃도 있고 찌르는 가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미 꽃을 보면서 뭔 꽃나무에 이런 가시가 있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이 가시가 많은 이 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을 보고 한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같은 환경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좋은 일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율동하면서 하겠어요.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할렐루야.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한 번 더 나 감사하겠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감사하겠네.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할렐루야.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할렐루야.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나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걸 보고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왜 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A라고 하는 이 A씨는 평소에 몸이 비대한 비만증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저 다람쥐는 살 빼기 위해서 돈다. 또 B라는 사람 평소에 가정이 불화가 많아. 그래서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걸 보고 하는 말이 탈출하기 위해서. 평소에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C라고 하는 사람의 말하기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을 보고도 여러분요, 이런 C 같은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걸 두고도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도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감사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신학자 우치마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높은 감사심이 없다면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